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교회의 세 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인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은 어느 날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그 생명과 그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첫 번째 승리이며 두 번째는 소망이며 세 번째는 변화였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새롭게 되어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일상이 아니라 주의 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의 은혜 안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지만 또한 그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께 베풀어 주실 은혜, 이 시간도 기대되어짐이 있을진데 그 기대되어짐이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버려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버려지는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또한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요. 사복음서를 통하여 바라보는 바 먼저는 사복음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의 삶 가운데 나타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으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내용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며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십자가, 고난과 구속으로 나아가매 궁극의 절정인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 부활하심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서 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함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 함께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그 내용을 우리도 그대로 표방하며 그대로 따르며 나아갑니다.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 말씀 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 실제로 사복음서 가운데에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강조하고 주안점을 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구죠? 바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 빠져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즉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서는 주와 주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어떠한가?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게 첫 시작부터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요한복음의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의 개념, 이 태초의 개념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라는 이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시간적인 접근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때 태초라는 시간조차도 어떤 한 일정한 시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일정한 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시간의 개념, 특별히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이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의미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 처음 시작이 우리가 어떠한지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어떤 한 시점을 우리는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영원도 그 마지막이 분명히 어느 한,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 저 멀리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느 한 시점으로 꼭꼭 찍어서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에 잡혀있는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딘가에 잡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그분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판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그분만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창조를 이루신 바로 그 시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분만의 그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개념 안에서의 태초의 이 개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누구인가? 사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로 이어집니다. 결국인즉슨은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인즉슨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아니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시작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그 시작부터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하십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전부터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이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동등된 인격으로서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내용화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창조자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대목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 안에 아무리 어디를 보아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안에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의 하나님이시며 세 분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시작부터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 또한 기록한 요한서신인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 과연 누구시냐? 성육신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첫 시작부터 소개하고 있음인데, 그러면 교회는 말씀 중심이라고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갈진데,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또한 전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상고하여 본다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그분,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바 되었기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며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그 이야기는 말을 바꿔보면 또한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볼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말씀을 읽어드리면 바로 이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그들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며 나아갑니까? 사실 성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며 너무나도 우리가 근처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 이름이기에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기에 저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을 또한 성도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즉슨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귀하며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한 우리들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기에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신을 성도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교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원리와 상호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요한서신에 해당되는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무엇으로?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닌 누구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용인즉슨 하나님으로부터 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알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인즉슨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들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바 지성, 감정,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지정의가 타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드러내 보이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용어를 쓸 때 그것을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계시라는 표현 가운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세계 가운데 바라보는 바 어딘가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즉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이 천지도 지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실 것인가, 계신가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함이나 그러한 조그마한 지식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마음 가운데에 다 자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분이 누구실까? 그분을 찾는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여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구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시대에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도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궁금함 가운데, 호기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이들을 구도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에는 말씀을 들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가운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아, 나빠. 기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 감동이 있으면 감동받았고 감동이 전혀 없다면 감동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은혜를 못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궁극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지의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어느 한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신 계시인데 그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는 표현이 아니라 특별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루실 일들과 이루실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또한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0인의 저자라고 그러죠. 성경의 저자를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40인의 저자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보면은 저자, 작자 미상이라는 어떤 서신들도 있고 말씀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보면 말씀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하여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지었을 것이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혹은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사뭇 나타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에 성경의 저자는 한 40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신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는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를 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함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보존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보존되어진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효과적으로 유효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모습에 대하여 그 기준점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마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마땅히 성령 감동 감화가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겠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 대목이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에서도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40인의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록하게 하셨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효과적으로 전달하신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과 그 삶 속에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오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성경의 무류성이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의 무류성이나 성경의 무오성이나 단순하게 의미를 볼 때는 어떠하느냐? 둘 다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뭇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무오성과 무류성이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 시작과 기준점이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셰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상층부가 있고 하층부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상층부를 지칭하는 말은 은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층부가 지칭하는 말은 바로 자연입니다. 이때 바로 상층부의 은총이 하층부 가운데에 다스리고 통치하심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점차 호기심부터 시작하여 자극되어지고 그것들이 개방되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인 상층부를, 이 땅의 천지 만물 피조물된 자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월하게 되는 그런 역전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쓴 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잠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잠식이라는 표현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용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잠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식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아주 초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16세기 종교개혁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이 내용을 반대적으로 성경에는 모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모호성의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에는 모함도 있고 그 모함을 통하여 바라볼 때 어딘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해석자 가운데 참된 해석자는 오직 한 분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더라? 그들의 교황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반인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감히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만을 믿지 못한 결과로서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성경을 또한 그들이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 위로부터 답습되어져 내려오는 그 전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높여버리고, 그 가운데 그것도 그들이 모자라니까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신비주의적 체험에 대하여 강조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바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어지는 것,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그 흐트러짐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잠식해버린 천지 만물의 피조물의 모습들처럼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제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제세례파들을 통하여 그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강조한 바 바로 영적인 신비주의적 체험에 대하여 강조한 모습처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적인 빛, 즉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직통 계시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통 계시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저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뭇 엄청 위험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요즘 시대에 사실 어떠한 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아니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되어지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흩어져 버리는 결과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현대시대에 와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성교행의 무호성이 아닌 무류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도 시작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결국은 인간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작품으로 여기면서 완전할 수도 없고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접해진 바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그 계시요, 그 가운데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심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바로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실은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라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요, 접하는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나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 이것을 성경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성경관이 사실은 요즘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바른 성경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있었을 때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대입돼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근데 요즘 시대 그릇된 성경관은 어떠하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을 합니까? 결국은 즉슨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달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특별히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죄와 생명이 떠나가고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나아오게 된 그 은혜를 입었지만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결국에는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 말씀을 가져다가 그저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처지에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버리는 잘못된 성경관이 요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동성애자들은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실진데 우리도 사랑하시지 않겠느냐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릇되고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됨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는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는 잘못된 성경관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달고 그 죄를 다름이라고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처지만을 바라봐달라고 이야기하며 전혀 변화되어질 생각과 전혀 회개하려고 돌아올 생각이 없이 그저 그것에 대하여 사랑의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하여 일어난 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의 모호성이라는 것까지 주장하며 그릇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일반인들은 성경조차도 접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묵상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외쳤던 소리,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들을 지향함으로 표방하고 나아가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또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친히 머리 되어 세워주신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너무나도 우리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즉스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린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된 내용은 자기들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우선은 내가 편하면 되는 거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나만이 우선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결국에는 좀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이 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만 우선시하고, 그 일이 또 더 커지면 우리나라만 우선시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바라볼 때 이기주의로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개인 이기주의가 극단적 이기주의로 변화되어진 이 현실 가운데 그 일이 어떤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단체, 어떤 사회, 어떤 모임에도 그런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있고,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한 나라에 좀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절제하고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지양시키며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서로 함께하는 연합이 있고 함께 더불어서 그 일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여기 있고 말씀이 들어와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에는 어떤 오류가 있고 말씀에는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때로는 말씀에 어떤 오류가 있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복음서 안에서도 어디에서는 숫자 1을 얘기했는데 어디에서 숫자 2를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잘못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내용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의 이 다름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인 바로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를 통하여 바라보는 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또한 그 말씀이 계심으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 되어 계시하여 주신 것처럼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모인 우리들이 결국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말씀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전통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철학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무엇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이것은 아니야, 저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타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과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마땅히 그것들을 지향하고 때로는 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우리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운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계시입니다. 근데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할 때 중요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합니다.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 사실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증언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인즉서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어떻게? 그에게 더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제하여 버리는 일입니다. 더하는 일과 또 다르게 또 제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거기에 대해서도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일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인 구원은 충분하며 이 말씀은 완전하며 이 말씀만을 통하여 바라볼 때 우리의 나아가는 바 그 믿음은 온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중요한 내용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며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건대 첫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야 합니다.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늘 묵상한 이 말씀을 나아가 삶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온전히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또한 온전히 삶으로 확증해 나아가는 우리의 묵상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루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확증되어지고 또한 그 일들이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함교회에 속한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나아가 온전히 자부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손짓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가능하겠냐고 우리들을 또한 때로는 질시하고 멸시하고 또한 우리들을 환란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와 함께 속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지만 그런 가운데 나는 오직
교회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온전히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거짓된 일들이 난무합니다. 이 수많은 거짓된 난무들 가운데 그것들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대 가운데 다 그래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